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시온 성가대를 사랑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기쁨의 감사를 드리게 하시며 이 귀한 감사 찬송에 함께 동참하는 온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가 임하게 하소서. 부족한 종은 말씀을 운반하는 통로에 불과하오니 그렇게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행했던 짤막한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기 참 어려운 것들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다음은 맡긴 펀드 원금 되찾기, 또 스님 머리에 꽃빈 꼽기, 이제는 자꾸 하셨습니다마는 앙드레 킴에게 검정옷 입히기. 참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처럼 실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하늘의 별 달기입니다. 하늘의 별 달기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죄악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읽는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실천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말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 즉 자연인의 감정 지배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머무는 자연인의 감정에 지배받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첫 번부터 시작한 팔복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복은 12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의 최종적인 결론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가 곧 하나님의 딸이다. 점점 우리를 자신 없게 만들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미궁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말씀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흔히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용서해 준다면 나도 너를 용서해 줄게. 네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도 사랑할 마음이 있어. 만약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만약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되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그런 사랑 누구나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제일 경멸하는 공공의 적 1호 세리조차도 그 정도는 한다. 아니, 사람만이 아니라 금수들도 그 정도는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일컬어 저급한 사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사랑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 부부가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보다 한 9살 정도 더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아프다고 하니까 할머니를 먼저 업어주기로 합니다. 한참 업혀서 가던 이 할머니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더니 영감 많이 무겁죠? 그래서 왜 안 무겁겠어? 머리는 돌대가리, 얼굴은 철면피, 심장은 강심장.
무겁구만. 가다가 다시 이제 임무를 교대해서 이제 할머니가 업어달라고 합니다. 자, 할머니가 업혀서 가다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 생각보다는 좀 가볍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가볍지. 머리에는 든 것 없지. 허파에는 바람만 들었지. 속은 비었지. 양심도 없지. 가벼울 수밖에. 이것이 만약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으며, 당신이 나에게 창피를 주었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창피를 남겨준다. 사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조차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사랑받은 것만큼, 그 분량만큼도 사랑하지 못하며 살다가는 이들이 허다하기 때문이죠. 다음에 사랑은 때문에 사랑입니다.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입맛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사랑할 수도 있으며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랑.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이방인이나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하지 말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약의 사랑과 때문에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 사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던, 심지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사랑해 주는 것,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런 것 따지지 않는 것, 그저 사랑해 주는 것.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의 눈빛을 보내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사랑의 손을 내어 뻗는 것.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그에게서 사랑할 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가 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일컬어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신적인 사랑.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탄생하며 스토르게에 의해 양육되고 필리아에 의해 성장하다가 아가페에 의해 완성된다.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없어져야만 가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시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데도 사랑했습니다. 두 절을 뛰어넘으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척지고 등지고 살았던 원수로 살던 사이였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의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급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주고받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급으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공의나 정의보다는 자비가 앞서는 사랑.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하루는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소녀가 와서 통곡하며 탄원합니다. 폐하,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오, 무슨 죄를 지었는고? 아, 법을 어겨 사형 선고를 받았나이다. 황제인 나도 어쩔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사형 선고를 받았겠느냐. 미안하지만 황제인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자 이 소녀가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탐안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조용히 침묵 속에 잠긴 나폴레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내가 네 아비를 용서하노니 아비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우리는 종종 자비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보지 않고 공의의 눈으로 이웃과 형제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괴롭히는 원수나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잣대를 거침없이 들이밉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의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 할든 정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100번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짓고 여지껏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을 양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양보받고 가다가 조금 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고 싶어서 깜빡이를 켭니다. 그때 양보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자비를 입었던 자가 공의의 잣대를 갖다가 들이미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정의나 공의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처럼 언제나 자비를 앞세워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여기에 모든 해법이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는, 미궁에 빠져 있는 이 민족의 문제도, 평행선을 긋고 있는 우리 친족과 형제 간의 문제도, 평생을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가까워질 수 없는 성도 간의 문제도 여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자비가 공의보다 앞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땅하다는 말은 진 빚을 갚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빚을 갚는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사랑이다. 빚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그 빚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IMF 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 빚 때문에 길거리로 나와야만 했고 도망자가 되어야만 했으며 노숙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빚 때문에 목숨 버려야 됐고, 빚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본의 아니게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에 사랑의 빚 갚기 위해 사랑의 부담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부담은 없어도 사랑에 대한 부담은 가져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너희는 사랑에 서로 빚진 자들이야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생명 붙어 있는 한
이 사랑의 빚 계속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필수. 얼마 전에 강북구 문화회관에 2층에 지나다 보니까 거기 노래 교실이 있어요. 보니까 5, 60대, 더 정확히 말하면 6, 70대, 심지어는 80대 되시는 어르신들도 계셔서 신나게 노래를 하는데 저는 그 노래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노래 제목이 아모르 파티라나 뭐나, 아모르 파티. 가만히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아모르 파티가 뭘까? 파티가 축제하고 술 마시고 노는 춤추는 파티가 아니다. 파티. 운명이라는 것이요. 운명에 대한 사랑. 이 말은 1887년에 니체가 자기의 책 즐거운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 그것이 곧 너의 사랑이 되어야 하느니라. 여기서 나온 규절이거든요. 아모르 파티. 13년에 나왔어요. 3년 동안 묵혀있다가 열린음악회에서 다시금 부활해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대박 맞았어요. 지금까지도 대박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거기 있는 그 할머니들이 하나도 가사를 보지 않고도 다 외워서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더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후렴 부분에 가면 아주 그냥 미쳐.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마음이 가는 대로 가면 돼. 뭐 이렇게 하면서 후렴 부분에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마음이 가는 대로 가면 돼. 아모르 파티.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게 한국 사람이 음주 가무에 능한 민족이라고 하더니 우리나라처럼 오디션 프로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으며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생기고 미스트로 끝나면 미스터 트롯이 기다리고 있고 트롯의 열풍에 빠져 있는 이 민족인데 저 가사를 저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데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저 할머니들도 저렇게 외쳐대는데 왜 사랑은 필수, 사랑이 의무인 줄은 모르는가? 제가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때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를 또 회고하면서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알지 못해야 될 것들은 철석같이 알고 다 암기하는데 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할까?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일지는 모르지만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은 필수, 사랑은 의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사랑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기애가 아니라 나르시즘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제자인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제자도 아니며 그분의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 지체에 부르심을 입은 교우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늘상 만나는 사람에게 잘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열심을 다하여 그들을 돕고 섬긴다고 하면 그것을 진실된 사랑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인권의 사각지대인 곳곳에 있는 사회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교회 안에서의 인권의 사각지대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잘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사랑의 연습장. 우리는 가정이라는 사랑의 연습장에서 가장 쉽게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가장 쉽게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훈련소,
가정에서 연습한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고 넓이를 넓혀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사랑의 훈련소를 통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니, 그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각기 생각이 다 다릅니다. 10인 10색, 100인 100색입니다. 이곳에서 사랑하는 법을 익히고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 세상에 나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랑의 실천장입니다. 가정 사랑의 연습장, 교회 사랑의 훈련장, 세상 사랑의 실천장입니다. 연습하고 훈련한 것을 세상에 가서 풀어놓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성숙한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라는 사랑의 연습장과 훈련소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숙한 사람 되기 위해 두 번째 기억하실 것, 그 사랑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 아무리 많은 훈련과 연습과 도를 닦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았던 원수를 사랑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그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머무시고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비로소 성숙한 사랑, 숙성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여성 신학자였던 도르테 주엘레라고 하는 분이 이 말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형제를 향하여 손을 내밀지 못한 사람은 고장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혹 고장난 사람으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애타는 눈망울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온 세월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건강합니까? 아니면 고장나 있습니까? 부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담고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혹 아직도 미움의 끈에 묶인 채 풀려지지 않는 형제와 이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미움의 끈이 풀어지고 고장난 손이 고침받아서 사랑의 손을 내어 뻗는 건강한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필수, 사랑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의무인 사랑을 더욱더 힘차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가지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본질에 충실하게 하여 주셔서 2020년은 멋진 신앙생활 영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